동물원을 다들 한 번은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물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여타 동물원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동물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주라고 해서 이 싱가포르 주를 가면 울타리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맹금류들이 있거나 하면 큰 이런 유리막이나 관 속에 그 동물들을 놓아두고 우리가 관람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 주에는요, 대부분의 울타리가 없는 그곳에서 동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호랑이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호랑이가 정말 울타리가 없는 곳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요, 그 공간과 사람 사이에 큰 계곡을 하나 뚫어놨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의 계곡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호랑이가 사람들과 계속 눈이 마주치니까 크게 한번 입을 벌리고 우는 장면을 한번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이 싱가포르 주가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동물원인데, 이 동물원 전체의 호랑이 소리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너무나 큰 소리가 그 호랑이 한 마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 호랑이 근처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온몸을 그대로 멈추고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질 정도로, 제가 팔에는 이렇게 닭살이 확 돋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정말 온몸이 경직될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 한 마리, 호랑이라는 그 한 마리, 어쩌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 호랑이 한 마리 앞에서도 참 그 호랑이가 큰 소리를 낼 때에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가장 마지막 40장과 41장,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 42장까지 보게 될 텐데요, 이 40장과 41장에 두 마리의 동물을 등장시키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까지는 어떤 동물을 보았습니까?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보았습니다. 이 동물은 하마와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오늘 41장을 시작할 때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언급하십니다. 이 리워야단은요, 보면 악어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어라는 동물을 우리에게 등장시키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그 논쟁에 대해서 종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악어 리워야단을 등장시키면서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단순히 논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단순히 논쟁거리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리워야단에 대해서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절에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찌가 있는 낚싯대를 던져서 네가 이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력을 우리가 좀 펼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낚싯대를 던져서 악어를 잡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육을 하는 장면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 때는 악어를 사육하는 장면들도 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악어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팔을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악어는요, 그냥 이빨로 이렇게 뜯지 않습니다. 360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악어가 딱 물면요, 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팔이 이렇게 돌아가면 팔이 툭 뜯어져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어라는 동물은요, 이 공격성이 매우 강한 동물이고, 앞에 40장에 등장한 하마라고 등장했던 이 베헤못과는 또 다른 공격성을 가진 강력한 동물이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41장 가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어는요, 공격성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히 낚시로 잡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3절에 보면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악어가요, 사람이 다가가면 나를 잡지 마십시오,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어는 그저 다가올 때 급속도로 물어버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말로 타이르는 동물이, 타이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의 영원한 종으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5절에는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이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앞에 놔두고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그렇게 다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리오야단을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인간이 리오야단을 낚을 수도 없고, 이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도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결국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 리오야단, 그 악어라는 존재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그 악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하게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부터 이 34절까지의 말씀은 악어가 어떤 동물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13절에서 17절은요, 이빨과 등껍질 같은 이 외적인 것이 악어에게 어떤 외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감히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한 외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4절은요, 두꺼운 목과 튼튼한 근육, 단단한 겁질을 가지고 있는 또한 이 우람한 체격의 이 리오야단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은 것이겠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 악어라는 짐승은요, 사람이 그 악어라는 짐승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동물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헤못에 이어서 리오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 이것은요,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정점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실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세우셨지만, 그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주권 안에 있을 때에서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요, 리오야단이라는 이 악어 한 마리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짐승, 이 리오야단인 악어라는 짐승 한 마리를 묘사하시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11절에 이 리오야단이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만한 이 리오야단조차도, 우리가 볼 때에 그 웅장하고 떨만한 베헤못이라 할지라도요, 그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더 넓게 만드는 것으로, 더 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우리 또한, 그 리오야단 또한 그 손 안에 있는 한낱 미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새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 친구는 무엇을 계속 주장했습니까? 인과응보, 그것을 계속 주장해 왔었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 인과응보에 대한 주장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먼 곳에서부터 온 지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의 모습이 또한 엘리후에게서도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놓여져 있는 정말 작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범주에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베헤못과 이 리워야단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주장과 이 엘리후의 주장, 하나님의 주권을 퇴색시키는 이 주장,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평가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 욥이 겪었던 모든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친구와 엘리후, 욥은 계속해서 무엇을 시도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그 고난에 예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물 두 마리를 통해서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할 존재,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 앞에 따라가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요 그냥 한순간에 얻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지금 5시 50분의 시간이 딱 지나고요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저 문 밖을 나서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곳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모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겠지만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유를 찾다가 오히려 그 이유가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도 보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저 이끌려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순간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논쟁할 것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따질 것입니까? 40절에 말했던 것처럼 트집 잡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은 그저 납작 엎드릴 때,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목과 리오야단을요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인간이 무능하다라는 정도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 동물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신뢰하고 믿어야 할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리오야단과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한 공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오야단과의 공격 같은 세상에서 이 공격성이 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1절에 하나님 손안에 이 리오야단 또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공격과 고난 또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하나님을 향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를 또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2023년을 다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리오야단이라는 이 존재 앞에 우리는 한낱 미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또한 이 리오야단이라는 강한 공격성을 가진 이 동물, 이 강한 공격력이, 우리 공격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악함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손 내밀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리오야단보다 더 강한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으면 좋겠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